감람산 언덕에서 주님께서 흐느껴 오셨습니다. 극한 슬픔에 밀려오는 슬픔을 참지 못한 주님께서는 마치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몸이 흔들리시면서 흐느껴 그렇게 슬피 오셨습니다.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변하는 순간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심판의 천사에게 자리를 남겨주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급히 날개를 접고 내려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황폐시키는 미운 물건이, 망하게 하는 죄악이 교회에 가득하다고 에스겔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깊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판을 칩니다. 교회정 8권 9권의 배경처럼 배틀크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합니다. 심판의 불로 출판소를 불태우셨죠. 지금이 제가 보는 말씀은 그러합니다. 한 해가 어김없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순환 속에 구속의 경륜을 늘 경험하였죠. 6월절에 함께 죽고 사흘간 땅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요제절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세 분께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들 속에 날마다 바울처럼 성령을 따라 꼴 지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가을의 추수를 기대합니다. 나팔절이 다가옵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분의 피와 죽음으로 뿌린 씨가 성령의 수고를 통하 이루어진 우리 마음의 밭에 농부가 추수하러 올 텐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추수꾼이 조사하시고 그 들어오는 시간이 임박합니다. 드디어 속질이 맞춰지면 온 우주 앞에 세상 앞에 정말 그들이 확실히 열매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다음 마침내 영원한 추수를 위해서 그분께서 재림하시자 하늘 본향으로 여행하는 마지막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한 해를 7일에 나팔절로 시작하죠.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좋은 한 해 동안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고 임봉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새해 인사였습니다. 새해는 의로운 자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는 것이 그들의 새해 인사말이었습니다. 나팔이 길게 한번 불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을 주목하라. 그분을 바라보고 다 모여라. 왜냐하면 왕이 오신다. 모여라. 주님의 호령 앞에 정렬해라.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나팔이 길게 한번 울려 퍼집니다. 뚜라고 외쳐집니다. 깨어진 마음의 소리. 그러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깨닫고 슬픔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실을 통감하면서 슬픔을 토하는 심정으로 돌아서라, 회개하라, 주님이 오신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넣어주겠다 라는 나팔 소리가 3번 세차게 울려 퍼진답니다. 쇠바림. 그리고 9번 급하게 울려 퍼지는데, 깨어라, 이제 곧 일어나서 준비하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나팔이 테루아 9번 깊은 경외심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제 소망은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주의 종을 불러 세우셔서 우리의 배도를 책망하고 경고하여 정말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이 너무 쏟아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글을 쓸 때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뭐잖아? 예언이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각성을 주고 찔림을 주고 분기시켰던 음성은 더 이상 육신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오셨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 돌이키도록 은혜의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이제 곧 욕실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깨우는 그런 기별이 곧 없을 것이다. 그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 곧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대다수의 모습은 그들의 참된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인다. 진리를 듣지만 진리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와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심판을 이분이 꽤 인기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가르치나라고 들어보니까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더럽힐까? 진리를 듣지만 진리와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리를 듣지만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도전 4장 3절과 5장 23절의 말씀, 성화, 과연 몇 명이나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히브리 12장 14절처럼 성화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을 공언하지만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자신을 특별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말씀은 고전 3장 1절도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빛이 빛이지만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 성소의 장식으로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아니하므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선교하면, 헌금 얼마 하면, 교회 봉사 얼마 하면,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교회에 부서 이런 열심을 다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마태복음 22장 11, 11 거듭남이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망 310페이지 아마 기억으로 그분이 말한 계명을 지키는 그 의의는 실제 삶이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인지 실제 능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벌거벗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영적 사물에 아무 노력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한 해 동안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정언의 말씀이 신비에 박히고 기억과 사상과 감정까지 인쇄되어서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여 내 삶의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세상의 사업은 고정구장처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마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관중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저 아이에게 가끔 문자 넣습니다. 아이야, 호흡처럼 기도하자. 무시로 기도하자. 정한 시간 엄밀한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정언을 말하기를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자. 호흡처럼 기도하자.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음으로 사단이 순간순간 시험을 걸어올 때마다 즉각 대응하여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자. 그런 요청을 저는 늘 합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죄의 포도원에 기름진 포도원에서 많은 영양과 기름을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실생활에 주신 빛과 특권에 부합되고 있는가? 부합되는가?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다. 가끔 저는 온몸이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늦은 비가 임했는데 혹 내가 그 자리에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가끔 몸이 전율합니다. 분명하죠. 늦은 비는 절대로 아무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제에 맞추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의 처방전을 잘 먹고 소화해서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몰두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내 앞에 있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시험이 올 때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 주간을 통하여 어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주님이 교회에 있다 없다? 안 계신다.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안 계시는데 일은 엄청나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는 교회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너무나 뜨뜻미지근하여 너무 역겨워서 토에 내칠 지경이라고 말씀하죠. 영적으로 자신의 의에 옷을 입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의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짤막하게만 소개합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색깔이 변하는 사람들, 조금 이해하겠죠. 세탁기에 넣으면 물감이 빠져서 바래지는 사람들, 자기 의죠, 자기 의. 나를 선대하는 사람은 친절해지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이 잘 안 가는 사람들, 자기 의죠.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매일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파산하여 전 생애가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다. 매일 주님의 의를, 온유와 겸손의 그분의 품성의 미덕을 배우지 아니하면 성화죠, 성화. 파산되어지는데 결국 심판대 그들의 생애는 거짓말이 다 들통난다. 들통난다. 참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성경은 대속죄일 괴롭게 해라. 그런데 다니엘 7장 22절을 인용하시면서 심판은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를 옹호해 준답니다. 거짓된 적용과 거짓된 해석이죠. 받은 빚들을 자랑하면서 빚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마태 11장의 말씀이요. 두로와 시돈이, 악한 이방인 도시가, 죄가 창궐한 도시가 심판날 큰 빛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받을 심판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다. 남은 교회에 주어진 수많은 주님의 권능들이 소돔에 행하였으면 소돔은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책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자칭 처녀라 하는 사람들이 마중 나간다라는 말씀을 대쟁투에서는 뭐로 표현하던가요? 개혁을 의미한다. 신랑이 온다, 나오라.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외치는 소리 앞에 열 천지가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예언서는 말하기를 마중 가는 모습을 개혁을 의미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오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과 일치되는 삶을 빨리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의복과 삶의 환경과 교육과 안식일과 음식과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큰 빛과 귀중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무지해졌다. 정말 무지해졌죠.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아멘. 율법에 일치시키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또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또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예, 정언은 말합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다.
새로운 교파도 필요 없다. 이 교회가 조직으로서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아멘. 불가피하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는 일을 이 동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보았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교통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멀리 떠나 있다. 제가 지금 구약을 읽어가고 있는데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해석이 별로 필요 없는 성경 것들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분인가를 배우십시오.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논할 가치가 없죠. 필설로 다 묘사할 길이 없죠.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배은 망덕, 불신을 주님께서는 아첨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책망을 빨리 해야 왜요? 끝나가고 있거든요. 에스겔 1장부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에스겔이 3장 울부짖습니다. 영적으로 징조와 표징으로 섭니다. 심판이 많은 광경을 행동화된 기별자로 보여줍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8장에 성소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9장에 인치는 천사와 사려하는 천사가 임하여서 인을 치고 나머지를 다 살육합니다. 그 일이 끝나는 즈음에 10장에 가시면 성령께서 교회 문에 떠나가기 직전으로 울고 계시죠. 그리고 떠나자 10장 제사장들부터 타격을 받는데요. 성소가 불타고 없어집니다. 에스겔 9장과 계시록 7장은 동일한 사건이다. 에스겔 9장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이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타락과 자신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료하는 기계를 든 천사들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예언서는 말하기를 영적 살육을 먼저 당할 것이다.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에서 더 이상 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실래요? 늙은 사람들, 교회 장로들, 성경하는 목사들,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있는 영적 수호자라는 사람들, 그러므로 나팔 소리처럼 그들의 죄를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은 벙어리 개다. 그들에게 먼저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 저는 이 자리를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솔직한 고백이면 하나님 엘리야를 좀 보내주십시오. 엘리야. 한두 말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이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얼마나 깊어갑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지금 100수십 년간 외쳐왔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대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끝나가고 있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큰 빛을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은혜가 떠나갈 것이 분명하다. 큰 빛과 끈을 가진 마지막 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질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교리가 범람하고 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교리를 가리키는 종교 단체가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이 있는 종교는 오직 하나뿐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천 수만의 교리와 종교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슬프게도 이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결케 대할 필요가 있는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틀거리 기관이다. 우리로 말합시다. 연합회다. 대총회다. 대총회. 라오디가 기별은 바로 배틀거리 본부에 전파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기를 바라보고 경고를 바랄 파수꾼들이 어디 있는가? 성령의 영감 아래 인간의 입술에서부터 기별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라. 크게 외치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고하라. 그들은 진짜 신앙을 잘 한다는 사람들인데 실상은 영적으로 기만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주어라. 금을 한 주간 다시 우리 마음의 그릇들을 진리로 동여매시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의 그울 앞에 낱낱이 우리가 수술당하여서 숨은 죄가, 숨은 허물이 우리의 허물과 과실의 결함이 드러나서 아멘. 회개되어지고 통회되어져서 용서받고 새 마음으로 소성되어지는 부흥의 시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부를 것이고 함께 가까운 사람과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우리 개인과 동산교회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늦기 전 부흥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